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말씀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시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이 주제로 대강절 찬양도 우리 김우람 형제가 작곡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운명적 만남, 나의 아들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체험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경험적인 표현이면서 정말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를 만났어요 라는 말에는 바로 그와 같은 굉장한 진실이 그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전 이창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마음의 감격 또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났다라는 말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고 삭개오도 아니고 세리마태도 또 그 신비의 이방인 의사였던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여정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도 아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극적으로 만난 바울도 아니고 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엄마로서의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그 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니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교우들은 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내 몸의 모든 에너지 뼈의 골수까지도 녹여서 그 생명에게 다 드리는 그 아이와의 만남이라니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면 대결이지 않습니까? 도망갈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진통과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에서 눈을 뗄 수도 생각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주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과 교회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린 추론 능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오버랩해서 생각해 볼 때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곧장 비아냥거리거나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저이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진실이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가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엄존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나의 육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내가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존경으로서도 저는 제가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멸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고작 논리적인 질문 하나가 막혔다는 이유 때문에 곧장 불가지론으로, 곧장 무신론으로, 그리고 곧장 유물론으로 수직 낙하할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모든 질문들은 더 큰 그림 안에서, 더 온전한 시스템 안에서 이해되고 품게 될 때가 오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맹목적인 종교 집안 안에 있었던 그런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삶의 진실에 눈 떠가면서 제가 겪었던 학습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친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자신은 선비정신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저의 부친에게서 배운 선비정신이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화병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선의와 신뢰로 점차 탐구해가는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이 동정녀의 탄생 혹은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굉장히 교리적인 질문처럼 들리고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험적인 진실 하나로 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낳고 자기가 젖먹이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옹알이하고 보채면 품 안에 안아주고 열 오르면 안타까워하고 했던 그 아기를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질문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본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매우 엄하셔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만화를 절대로 못 보게 했습니다. 그 덕에 책을 좀 많이 읽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만화가 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들통이 나면 혼이 났습니다. 용서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다 망신을 당할 때까지 혼이 나고 그제서야 은혜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이들에게 커나가면서 용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현금을 용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 지갑에서 잔돈을 몰래 빼가기도 했는데 역시 그때마다 경을 치고 역시 동네가 알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그런 어머니인데 제가 청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밤새 기도하는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어머니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그래
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나도 너만 할 때 그랬어. 나도 처음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경험의 법칙도 머피의 법칙도 아니었고 전혀 낯선 존재를 보듯이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존중의 눈길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어떻게 그 길을 갈까, 그리고 평생 기도하겠다고 혼잣말처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머니의 못 믿어온 연약한 아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혈액형과 장단점을 이렇게 저렇게 이어받은 연약하고 걱정이 되는 선병질의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관계가 저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면서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연락을 한동안 못 드려도 어머니는 그러나 그 불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창규 목사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비 어미의 존재란 자기가 어떻게인가 염색체의 결합, 정자와 난자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자식을 번식하고 그냥 자식을 어떻게인가 선택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람됨의 뜻, 생명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 부모는 캐스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출산율 0.68%의 한국의 젊은 부모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저의 이 말을 잘 이해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출산 비용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아이를 낙태해야 되느냐, 버릴 수 있느냐, 그게 부모와 출산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얘기했던 한 가닥 진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는 모든 고대적인 가치, 모든 안티케 베르테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 베르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갈릴리의 한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라는 소녀,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터카이트, 쓰라림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그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 헬라어로 마리암, 영어로 메리. 그녀가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은 약속의 땅에서도 아주 변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를 어느 순간인가 버렸고 그냥 그들은 낡은 종교의 구성원일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약속이란 이미 전설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온 잃어버린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수많은 마리아 중에 한 비천한 소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신저가 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수신자를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예수 믿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늘의 은하수가 내게로 쏟아지고 내 인생의 변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소녀에게 천사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하는 자, 구원자 예수라 하라. 이 어린 소녀에게 전설이 하필이면 자신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화 같은 약속이 하필이면 자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아기가 왕후장상의 아들이 아니고 그 뒷배가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자가 아니라 그 자신의 연약한 소녀의 그냥 자궁과 태만 빌려서 나오는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좌, 그 메시아, 그 왕좌를 그에게 주시며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로마 황제의 그런 권세가 아닌 어떤 다른 왕위, 어떤 다른 홀,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은 무궁하리라, 허물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정 그는 큰 일을 할 아기인가 봅니다. 이를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아기는 어깨에 무언가를 메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깨가 무겁다고 말할 때 감당치 못할 책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과 식소를 이끌고 가야 될, 우리의 회사나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될 어떤 책임이,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정부, 완벽한 체계, 그러한 정사를 어깨에다가 메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생명을 경외하고 하늘과 우주를 두려워했던 고대의 어떤 문명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정사를 그 어린 아기가 어떤 프리미엄 없이 어깨에 메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어떤 제국도 이루지 못했던 그들의 패권과 지혜, 모략과 그리고 능력으로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전투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던 젊은 알렉산더 대제가 철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말 한 장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그 그리스의 언어와 철학과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했던 그 헬레니즘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로마 제국이 세계의 법치의 언덕 위에서 법치로 이 세상을,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싶어 했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어린 아기가 어깨에 바로 그 완벽한 정사를 메고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세상은 기독교 왕국을 이루면 왕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의 이름도 그 봉건 제도들 가운데서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계몽의 시대를 지나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무산 대중을 위한 정부, 공산주의,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결국은 그 좋은 생각의 뒤편에는 결국은 극소수에게 무한 권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종종 한국 언론이 양비론에 빠지면서 하마스가 그들이 일으킨 테러와 저주와 그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나 뉴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마스의 소수의 지도자들이 조 단위의 극강의 부를 이미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실험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배에서 태어나는 이 연약한 아기의 어깨에는 완벽한 정부가 그 위에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의 지혜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체휼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는 지혜자요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싸움에 능하고 밀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승리의 묘책을 찾아낼 수 있는 분, 싸우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말하거나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갈 구석을 찾아놓거나 변명할 이유를 찾거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감하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하는 엄마처럼 조금도 감추지 않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분에게는 그러한 승리의 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는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삶, 그리고 참된 평화, 먹거리가 떨어져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의 환경이 찾아와도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는 진정한 평화의 왕. 그런 분이 그 마리아에게 낳을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나의 뱃속에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의 승인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승인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됐죠.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 아니 그녀의 구주의 모습을 보아야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예고한 대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벅찬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뛰는 심장으로 이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의 정의원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빛이 있으라 우주의 첫 섬광을 명령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몸에 이식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인큐베이팅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의 생물학적으로서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바로 그것, 영원히 순간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입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시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픈가요?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부조리합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한정되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한정반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혈과 육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하신 화가 하나님의 캔버스요,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 안에 생명으로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 그분 안에 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예수님은 나중에 이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생명의 결실을 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화이트가 될지 모른다고, 우리는 비 내리는 성탄절. 내일도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경이로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가, 팔레스타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중해에서, 여러분, 푸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죠. 그래서 그 비는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저기로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를 와야 됩니다. 북한에서 쏜 ICBM 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를 와서 그 메마른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물이 잠시 동안 물들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evaporation이죠.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켜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수증기 형태의, 그래서 온도가 차가워지면 거기에서 다시 컨덴세이션, 이제 결빙, 결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뭉쳐지게 되는데 0.00001cm의 작은 먼지의 입자를 주변으로 이제 다시 그것들이 결로가 되면서 합체가 되는 거죠. coalescence, 합체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보다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얼마만큼의 굵기로 떨어져야, 공기보다 무거워서 떨어질 정도라면 지상에 내려올 때까지 그것이 남아 있을 리는 없습니다. 증발해 버리거나 다시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너무 뭉쳐버리면요, 물덩이가 떨어지면 농사가 다 아작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면적이 한 6,000 스퀘어미터 됩니다. 여기에 한 25mm 비가 오면요, 얼마가 되나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수학한 지가 오래돼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1,500 입방미터거든요. 그러면 물이 몇 리터가 되나 했더니 150만 리터예요. 제가 15만 리터인가? 근데 150만 리터예요. 어마어마한 물인데, 여러분,
이 정도의 물을 어디에서 저쪽에서 수백 킬로를 옮겨온다고 물류 비용이 얼마가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5mm 갖고 택도 없습니다. 3년 전에 경기도 안성탕면의 고장, 안성에 호우가 내렸어요. 근데 시간당 강우량이 제일 많이 내릴 때 100mm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400mm가 내렸습니다. 그 안성에 400mm의 비가 내린 그 양이 얼마냐면요, 2억 2천만 톤이었습니다. 물이. 그것은 소양강 댐을 1초에 1000톤씩 방류하면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닷새 동안을 풀어내야 내릴 수 있는 그 물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중해에서 옮겨온다고 생각하면 물류하시는 분들은 컨테이너 비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도시 한 개씩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모든 순간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이,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옮겨와서는 되지 않아요. 또 지중해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갖다가 그냥 쏟으면 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댐을 포기하고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소금기를 없애고, 그리고 다시 결로를 통해서 합체를 하고, 그리고 땅에 내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그게 큰 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설계자의 인격적인 의도와 그분의 선과 진실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되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얼마든지 없애도 된다는 그런 궤변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인류의 미래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안에 그런 생명으로 담기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생명처럼 들어 앉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인큐베이팅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가치,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정한 마음을 뒤바꿀 수 없는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부족함 안에 맞아들이십시오. 그는 여러분 안에 잉태된 생명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를 품으시면 그가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루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더함이 무궁한 나라. 그의 안에서만 increase, 성장이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승리자입니다. 모든 불행한 예감과 두려움의 징조를 이겨내고 그는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필요한 그 승리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베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엄마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를 찾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겠습니다. 도망갈 자리 보며 살지 않고 승리의 확신으로 마음을 정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싶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표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기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어깨에 맨 하나님 그 온전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주님, 승리자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싸워 물리쳐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나의 순종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 그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체휼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기쁘다 그 주셨네.